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싸우지만 계속 찌고 마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고백이지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함께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몸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며 의심하는 밤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장을 넘기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망에서 승리로, 정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7장의 오호라가 8장의 그러므로 이제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무엇이 이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완전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넘어지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에 담긴 10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10개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7장의 절규로 끝나지 마시고 8장의 승리로 나아가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1절의 놀라운 선언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의 죄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용서받았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은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매일 아침 저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이 거짓말에 저희는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기도하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불안함이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저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조금도 아니고 전혀, 완전히, 절대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희에 대한 모든 고소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것은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저희를 완전히 씻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저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저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은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은 저희를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저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는 저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는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 자유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계속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죄와 책망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저희를 책망하시지만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책망은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정죄는 파괴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정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정죄감에 묶여 살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은혜를 기뻐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정죄가 아닌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욕망을, 영의 소원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게으름이 이기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미움이 올라오며, 인내하겠다고 애쓰지만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싸움이 저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하고, 영을 따르려 하지만 육신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좌절했고 많은 경우 포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변할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로마서 8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저희의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저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에 저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저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저희의 하루를 맡기는 습관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지만 육신은 불안과 조급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저희 삶에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이 강하게 느껴질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의지는 약하고 저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에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말을 인도하시며 저희의 행동을 이끄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저희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직업으로, 학력으로, 재산으로, 외모로 저희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더 슬픈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는 종종 종의 심령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으며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양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고대 로마의 양자 제도에서는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빚과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의 과거, 저희의 죄, 저희의 실패가 더 이상 저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저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확증하시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이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종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어색해도 이 호칭이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진리가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18절의 놀라운 관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고난 앞에서 너무 자주 낙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며 불평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자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관계의 갈등이 계속될 때 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바울은 깊이 숙고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가볍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을 직접 겪으며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얻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치 촛불과 태양의 밝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의 실제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소망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참음은 체념이 아니라 확신에 기초한 인내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연단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영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영원과 비교하면 잠깐입니다. 70년, 80년의 고난이 끝없는 영원의 영광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저희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 중에 동행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옵소서. 고난은 혼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저희 곁에 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깊이 새겨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는 너무나 약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탄식만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큰 고난이나 시험을 겪을 때 기도가 더욱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를 짓눌렀고 결국 저희는 기도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영적으로 부족해. 이런 정죄감이 저희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원어로는 함께 짐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함께 들어주는 모습처럼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지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이것은 저희 모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고 저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으로 저희의 마음을 아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은 더욱 확신을 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우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로 충분함을 알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성령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탄식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탄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기도로 전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도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부족해도 성령님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그 기도를 의지하고 평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까지도 성령님은 아시고 아뢰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8절 가장 사랑받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로 저희는 괴로워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실패하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통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저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합력하여.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저희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선, 곧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확신의 근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약속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과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희를 지금의 저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이 일이 좋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희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약속을 새겨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되는 일도 이해 안 되는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놀라운 구원의 사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불안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일까? 혹시 중간에 넘어지면 구원을 잃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저희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힘들 때, 죄와 싸우며 넘어질 때 저희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나는 구원을 잃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으며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선포하십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첫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신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 곧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희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이 5단계는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구원은 저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겪는 모든 일의 목적은 저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시험도, 훈련도 모두 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불안함 속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며 의심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새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구원이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31절의 강력한 질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많은 대적을 만났습니다.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 저희를 공격하는 상황들, 저희를 낙심시키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때로는 저희 자신이 저희를 정죄했습니다.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저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에게 가장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확신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법정 장면을 묘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이 저희 자신이 저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누구의 고발도 무효입니다. 더 나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희의 변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고발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누가 저희를 고발하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탄의 고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어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날마다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한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거짓 고발을 받는 이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 오해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새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저희를 대적해도, 누가 저희를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35절의 강력한 질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실까? 특히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저희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의 모든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바울은 7가지 고난을 나열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겪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고난이 신앙인의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은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고난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저희는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사랑하시는 이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이들, 전쟁과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깊이 새겨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넉넉히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의 대단원 38절과 39절의 최고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닐까?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 고난이 계속되면 결국 신앙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메마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저희는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세상은 저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거야. 이런 거짓말들이 저희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가장 강력한 확신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이자 모든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가지를 나열하여 아무것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삶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 존재들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마이너스 어떤 힘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주의 어떤 공간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된 모든 것이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저희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조차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실수도, 저희의 연약함도, 저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끊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외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를 완전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실수했을 때 사탄이나 사람들이나 심지어 저희 자신이 저희를 정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죽음을 앞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확신을 주옵소서. 사망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히려 사망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통로일 뿐임을,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옵소서.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로마서 8장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저희는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저희는 고난 중에도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편이신 자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저희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미래입니다. 로마서 8장의 모든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저희의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1절의 놀라운 선언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의 죄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용서받았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은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매일 아침 저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이 거짓말에 저희는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기도하는 것조차 주저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불안함이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저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조금도 아니고 전혀, 완전히, 절대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희에 대한 모든 고소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것은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저희를 완전히 씻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저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저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은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은 저희를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저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는 저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는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 자유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계속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죄와 책망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저희를 책망하시지만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책망은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정죄는 파괴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정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정죄감에 묶여 살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은혜를 기뻐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정죄가 아닌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욕망을, 영의 소원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게으름이 이기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미움이 올라오며, 인내하겠다고 애쓰지만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싸움이 저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하고, 영을 따르려 하지만 육신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좌절했고 많은 경우 포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변할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로마서 8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저희의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저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에 저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저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저희의 하루를 맡기는 습관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지만 육신은 불안과 조급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저희 삶에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이 강하게 느껴질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의지는 약하고 저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에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고 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말을 인도하시며 저희의 행동을 이끄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정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저희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직업으로, 학력으로, 재산으로, 외모로 저희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더 슬픈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는 종종종의 심령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으며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양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고대 로마의 양자 제도에서는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빚과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의 과거, 저희의 죄, 저희의 실패가 더 이상 저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친밀한 호칭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저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확증하시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이 저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종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어색해도 이 호칭이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진리가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18절의 놀라운 관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고난 앞에서 너무 자주 낙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며 불평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자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관계의 갈등이 계속될 때 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바울은 깊이 숙고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가볍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을 직접 겪으며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얻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치 촛불과 태양의 밝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의 실제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소망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참음은 체념이 아니라 확신에 기초한 인내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연단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게 하옵소서. 영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영원과 비교하면 잠깐입니다. 70년, 80년의 고난이 끝없는 영원의 영광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저희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 중에 동행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옵소서. 고난은 혼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저희 곁에 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깊이 새겨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는 너무나 약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탄식만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큰 고난이나 시험을 겪을 때 기도가 더욱 막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를 짓눌렀고 결국 저희는 기도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영적으로 부족해. 이런 정죄감이 저희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원어로는 함께 짐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함께 들어주는 모습처럼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지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이것은 저희 모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고 저희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으로 저희의 마음을 아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은 더욱 확신을 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우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로 충분함을 알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성령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탄식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탄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기도로 전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도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부족해도 성령님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그 기도를 의지하고 평안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까지도 성령님은 아시고 아뢰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8절 가장 사랑받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로 저희는 괴로워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이 실패하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통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저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합력하여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저희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선, 곧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확신의 근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약속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과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저희를 지금의 저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옵소서. 이 일이 좋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희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이들,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약속을 새겨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되는 일도 이해 안 되는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놀라운 구원의 사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불안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일까? 혹시 중간에 넘어지면 구원을 잃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저희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힘들 때, 죄와 싸우며 넘어질 때 저희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나는 구원을 잃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으며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선포하십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첫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신 그 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 곧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희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이 5단계는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의 구원은 저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겪는 모든 일의 목적은 저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시험도, 훈련도 모두 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구원의 불안함 속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며 의심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새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구원이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31절의 강력한 질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많은 대적을 만났습니다.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 저희를 공격하는 상황들, 저희를 낙심시키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때로는 저희 자신이 저희를 정죄했습니다.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저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에게 가장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확신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법정 장면을 묘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이 저희 자신이 저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누구의 고발도 무효입니다. 더 나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희의 변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고발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누가 저희를 고발하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탄의 고소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어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날마다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한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거짓 고발을 받는 이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 오해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새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저희를 대적해도, 누가 저희를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35절의 강력한 질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실까? 특히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될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이 저희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은 저희의 모든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바울은 7가지 고난을 나열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겪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고난이 신앙인의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은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고난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옵소서. 저희는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사랑하시는 이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이들, 전쟁과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깊이 새겨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넉넉히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의 대단원 38절과 39절의 최고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는 때때로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닐까?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 고난이 계속되면 결국 신앙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메마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저희는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세상은 저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거야. 이런 거짓말들이 저희의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가장 강력한 확신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이자 모든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가지를 나열하여 아무것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도, 삶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 존재들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 어떤 힘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주의 어떤 공간도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된 모든 것이 저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저희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조차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실수도, 저희의 연약함도, 저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끊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외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를 완전히 거부하게 하옵소서. 실수했을 때 사탄이나 사람들이나 심지어 저희 자신이 저희를 정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죽음을 앞둔 모든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확신을 주옵소서. 사망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히려 사망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통로일 뿐임을,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옵소서.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로마서 8장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저희는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저희는 고난 중에도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저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편이신 자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저희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미래입니다. 로마서 8장의 모든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저희의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